말로
내게 참된 빛 비치리라. 푸른 마르고 시들어도 세상 벼락도 지나가도 나의 샘은 마르지 않아. 거룩한 기쁨의 분기일 때 나의 샘은 마르지 않아. 나의 샘은 마르지 않아. 거룩한 기쁨의 분기 때 나의 샘은 시들어도 나의 샘은 마르지 않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것이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 아니고 저를 너무 설레게 하고 뛰게 하고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눈물이 내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생명줄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흐렸기 때문에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성분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종류를 타고 팔려갈 수밖에 없는 애굽의 생활의 반복적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정말 이제는 사탄을 책망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자, 장자라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 뛰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부활 안에 있고 승천 안에 있고 그리스도다운 교회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아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갔던 종교에서 찾아오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사원 교님의 신앙을 듣고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가 알아지면서 누려지는 강력한 어떤 것이 샘솟는데 그것을 제한된 언어 속에서 절제된 언어 속에서 다만 찬송 가사로 인용하여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인가 우린 주님의 형제들 그리스도의 생명 얻어 거룩한 형제들 되었네. 영광스러운 형제들. 누구인가 우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것. 누구인가 우린 주님의 등대들. 죄악과 어둠의 세상에 주 예수의 빛을 나타내 빛 중의 빛 나타내. 누구인가 우린 주의 사업가들. 이 기업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의 영광 승산이야.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자라서 정말 주님께 왕노하시는 정말 이기는 자로 첫째 부활의 첫날은 소망을 가지고 단체적인 한 세 사람 신부로서 세계 사람을 맛보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눈물을 씻기고도 위로가 넉넉히 남는 게 있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고 없는 붕어도 아니고 속 없는 남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환영을 하기 원하는데 저희가 정확히 대국교회입니다. 대국교회 통합이 돼가지고 대국교회 분리식교 형제 자매님들이 화성교회 이달시 이 소그룹 형제 자매님들의 방문을 박수를 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계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섞이는 머리이신 분이 안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정은 주님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이렇게 실제 원기를 오시는 것은 사실 쉽진 않아서 방문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김대영 형제님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됐는데 형제님이 많이 진보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교통할 때마다 계속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이 진보들에게 너의 진보를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형제님 오늘 그것을 여기 군이 땅에서 좀 확증을 하신 것처럼 느껴지네요. 저는 그 이번 주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 성경 안에 있는 두 노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부담이 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보면 이제 성경의 핵심이자 중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두 개의 노선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사실은 이 두 노선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은 이제 생명나무로서 그분을 이제 하나의 노선으로 이제 제시를 하셨고, 또 반역자인 사탄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는 이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마다 그들은 사실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이방신을 섬길 때마다 그들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명나무는 정말 단순합니다. 내용도 생명이고 그 표현도 생명이고 결과도 생명입니다. 생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복음서에서도 우리는 이 두 노선이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왕으로 비록 오셨지만 그분이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서 다니실 때마다 사실 반대편에서는 그 왕을 배척하는 종교인들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에서 그분을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그분 자신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반대편에 여전히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또 죄짓고 종교적인 자들이 선과 악의 그 지식나무 노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상받은 것은 그 요한복음에서는 9부류의 사람들을 그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도덕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니고데모는 사실 선과 악의 지식나무 노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생명의 노선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너는 그 죽어야 할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목뱀으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거듭나는 것이 목뱀 그 뱀의 성분을 처리하고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9번째 필요가 죽은 사람의 필요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 면에서 도덕성에서 구출받아야 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부터 구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뒤에 이 두 노선은 이제 사람 안에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를 쭉 거치다 보면 사람 안에서 이 두 노선이 계속 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계시록에 갈 때 이 생명 노선은 생명의 성 예루살렘으로 비결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노선은 불못으로 완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성경 안에 두 노선이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한 괜찮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두 노선 중에 어느 노선 안에 지금 있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노선에 대해서 분명해진다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것에 따라 많이 바뀔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지체를 향해서 불평을 할 때 사실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 노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노선에서 나와서 영이고 말씀이고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과 말씀과 생명은 함께 갑니다. 말씀을 볼 때 또 영을 접촉할 때 또 생명이신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이 노선 안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수에 강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중요시해야 되고요. 섞임도 실제로는 흐름을 가져가고 흐름을 가져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한 섞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길에, 생명의 노선, 생명의 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교통은 성령의 교통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교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행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을 사랑하는 이유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달콤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한
교통, 신성한 섞기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좋다, 달콤하다, 우리가 생명수에 가까이 있다, 푸른 초장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그 안에 누가 숨어 계시냐면 아버지가 숨어 계십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은혜가 있는 이들의 특징은 다른 이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그 생명의 분량에 따라 한계는 있지만 전혀 사랑스럽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정말 오스 같은 자식이 계속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나를 나무라는 부모님이 사랑스럽습니다. 심지어 귀여워요 부모님이.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을 볼 때 어쨌든 귀엽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왜냐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몸이라 말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삼위일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있을 때 몸이라고 하고요. 개인과 함께 있을 때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 가운데 아버지가 나타나셨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집회 아버지가 있구나. 그래서 아까 형제님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이 찬양을 안 해도 아버지가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스러움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멘. 오늘날 이 섞임이라는 것이 한국에 좀 이렇게 좀 그죠? 뭔가 흐름을 갖고 와요. 그런데 섞여라 섞이는 게 아니라 이런 내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섞임은 흐름이 부족할 때 섞여야 되고요. 흐름이 넘칠 때 섞여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가 나타났어요.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볼 때 우리를 빛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부흥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은 어디선가부터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죠. 남은 칭찬이라는 이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쫓고 이 사역을 쫓는다는 것이 일단 외형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내재적인 실제를 쫓는 것인데 어떨 때 모르고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재적인 만질 때 우리 가운데는 영광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만지게 되고요. 바로 오늘날 주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단체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생명의 시험 4단계에 이르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움직일 때 대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섞임은 바로 우리가 움직임으로써 대적을 끝내는 것이고요. 전쟁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섞임과 흐름 안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때 그리고 서로 받고 서로 갈 때 이런 내재적인 빛 안에서 우리가 간다면 놓치지 않을 거고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